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일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이 있고 가족들 가운데도 전쟁이 있고 또 자신과의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왜 전쟁하게 되느냐? 그 뿌리는 인간의 탐욕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14장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전쟁은 중동 전쟁의 시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의 굉장히 넓은 지역의 세력이 이스라엘 남쪽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들어온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의 맹주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인데 이 엘람 왕이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같은 최강대 국가인 애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이 이 도로를 사용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팔레스타인 중심부를 장악을 하고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1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3년째가 되는 해에 소돔 고모라 지역의 5개 나라가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거죠. 그돌라오멜 엘람 왕은 1년을 기다렸는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세 나라가 연합해서 북방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지역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남쪽에서도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 계획을 세우는데요.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역청 구덩이가. 그래서 북쪽의 적들을 이 지역으로 유인해가지고 역청 구덩이에 빠뜨려서 전쟁을 이기겠다. 그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한 북방연합군이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오히려 역청구덩이 가까이 있는 그 남부연합군이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전쟁에 참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많은 물자를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성경에 관심하는 것, 우리가 관심하는 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쟁을 비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에 거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거길 막 힘들게 전쟁을 해서 얻어도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무튼 전쟁이 비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아브라함의 힘이 되는 사람들과 연합 세력을 형성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마므레라고 하는 이것은 지역 이름이고 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한 장소예요. 마므레가.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318명의 자기 집에서 사람 사병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쟁이 비껴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롯입니다. 롯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전쟁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은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가족도 또 그의 모든 소유도 그의 친척까지 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가나안 땅에 살아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신앙이 변변치 않지만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거주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등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을까? 아니, 아브라함과 롯이 살림을 따로 내더라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처를 마련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서 이동해 갔더라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사건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중동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쟁의 첫 번째 승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신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첫 번째는 자기를 넘어선 사랑,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땅이에요. 북쪽 끝, 북단에 있는 지역이 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그 단까지는 200km가 넘어요. 호바까지 쳐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호바는 헤브론에서 280km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롯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 원정,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한 일 아닙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돌라오멜이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에 그 싸웠던 전쟁의 대상은 요단 동편, 사해 염해 동편에 있고요. 아브라함은 요단강 사해 그 서편에 있어요. 강 건너에 있어요. 강 건너. 강 건너 불국력 하나 한다 그러잖아요. 강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롯이. 그러니까 뛰어들 이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왜 뛰어드느냐? 자기를 넘어선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랑일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상처가 아니라 긍휼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동생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되죠.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잘 키웠어요. 얼마나 이 삼촌 아브라함이 고마운 존재입니까? 근데 그것을 롯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관계로 인한 실망과 상처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었다면 롯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절대로 돕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다 자기 운명이다. 아니,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 군대를, 그것도 연합군을 내가 맞서 싸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역부족이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상처가 아니라 긍휼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이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면 아브라함의 유익이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뛰어드는 만큼 거기에 쏟아진 물자, 시간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마이너스인 것이죠. 또 이 전쟁은 북방 연합군하고요, 남방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에요. 어느 편이 이기든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거기 롯이 끼어들고 있는 거죠. 롯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포기하면 편한 존재예요. 포기하면 편한 존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로 헤어져 좀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니까 롯은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은 하나님이 롯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롯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롯을 구출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만은 하면 안 될 일이 있고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무모하게 보이는, 또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아브라함, 자기를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318명의 사병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군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들을 훈련했어요. 아무리 강하게 훈련했어도 정규 부대,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의 군대는요, 이미 남부의 5나라 연합부대를 너무나 쉽게 초토화시켰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돌라오멜인데 맞서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강한 군인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이냐? 전투 경험에서 길러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훈련만 했지 전쟁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산이 있느냐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은
생각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318명의 사병들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단을 넘어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격퇴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행동하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성격, 그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커지는 믿음이에요. 점점 커지는 믿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약속의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민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예쁜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죠. 누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은 절대로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작 318명 사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를 어떻게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이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있잖아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크게도 작게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점점 커져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몰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전쟁, 무모한 전쟁에 아브라함이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의 상인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도 가나안 여러 그 힘 있는 사람, 거기에 뭐 지주계급이라든지 또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비하면 미비한 존재죠. 그런데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격퇴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한순간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관심을 보여요. 도대체 저 아브라함 누구지? 저가 누구길래 사병들 데려와서 이렇게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영접해요.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당연하죠. 소돔 왕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로 이렇게 빼앗기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거예요. 되찾아온 거예요. 사람도 재물도 다 찾아온 거예요. 당연히 멀리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거 마땅한 일이죠. 또 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 멜기세덱인데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그는 살렘 왕이다. 살렘 샬롬,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한 인격 안에 왕이라는 역할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굴 닮았다고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성탄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영접한 두 사람, 한 사람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하면 축복하고, 왕이 친히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영접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교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신약으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높임을 받게 하신다. 그런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을 동시에 높임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바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하게 보시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이 마음, 이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하나님, 뭘 말하는 거냐? 이것도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멜기세덱도 영접하고 소돔왕도 영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대단해. 사람들이 영웅처럼 떠받들 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대단해.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를 찬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긴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의 의미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증표가 11조입니다. 11조 하는 거 쉽지 않죠. 11조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성도들이 11조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이제 떼잖아요. 11조를 떼어놓고 부모 용돈을 드리고 자기가 지내는 그 방 월세를 내고, 그러니까 돈은 벌었지만 뛰고 나니까 많이 안 남나요.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지?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웠다, 그런 얘기죠. 아들 11조 잘합니다. 11조가 어렵게 생각되는 인간적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애쓰고 번 돈인데 어떻게 받쳐? 그런 마음이 있으면 11조는 힘든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얼마나 땀 흘려서 그 땀 흘리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전략, 그런 에너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만 주셨겠습니까? 생명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백성들은 다 내게 보내고 그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누구 것이냐?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겁니다. 소돔 왕이 가져라 마라 그럴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23절에 나와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일까요? 물질에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그도 물질을 좋아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실 오락이도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전리품을 내 것으로 가지면은 소돔 왕은 내가 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전쟁 때문에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다짐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 다만 이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 몫은 제하고 당신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24절이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318명의 사병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브론에 동맹을 맺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들 몫을 떼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안 가지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이 부분에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안 받을 것이니까 당신들도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희생이나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안 받겠다는 것은 내가 결단할 문제예요. 내가 헌신과 희생,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땀 흘린 대가를 마땅히 받을 권리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몫을 주고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 행동한 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의 몫은 챙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착각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여인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면서 많은 가축을 양과소와 양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거 너 그 여인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바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그냥 다 내보내죠. 이 여인을 내보내고. 그런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게 밝혀졌으면 이 여동생이라고 해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줘.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달라지기로 마음에 다짐하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땅을 나누는 선택권을 양보하고 14장에서 전리품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 위해서 나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고 전리품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난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부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누구보다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